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 위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가 한 걸음씩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의 자리, 내 주님께 나를 맡기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자리, 주님이여 그 자리로 걸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사 사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 18번째 날입니다. 오늘 18번째 날의 묵상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8일 하나님의 아이디어 3월 6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욥기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20세기 초에 남부의 목화 농장들은 농장의 땅이 황폐해 가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 당시 위대한 과학자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한 해는 땅콩을 심고 다음에는 목화를 심는 경련제 농작 방식으로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땅은 다시 비옥해져서 목화의 소출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땅콩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매일 많은 양의 땅콩들이 창고에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해결했으나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카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는 늘 새벽 4시면 일어나 걸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욥기 12장 7절부터 8절을 묵상하다가 말씀 그대로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땅을 만드셨습니까? 내 작은 생각으로 이해하기엔 너무 멀리 간 질문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아라.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너무 멀리 갔다. 다시 질문해라. 왜 식물을 만드셨습니까? 너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카본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땅콩은요? 기가 죽은 카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너의 겸손한 질문에 대한 대가로 내가 땅콩의 미스테리를 알려주마. 땅콩을 가지고 내 실험실로 가서 그것을 물, 지방, 기름, 설탕, 분말, 아미노산으로 분리시켜 보아라. 그리고 다시 조합시켜 보아라. 그러면 너는 내가 왜 땅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카본은 땅콩으로 할 수 있는 300가지의 일을 밝혀냈습니다. 비누, 기름, 화장품 등등 땅콩의 원료가 쓰이는 데가 300가지도 넘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카본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1921년 1월 20일 카본은 미 합중국 땅콩연합회 이름으로 The House Ways of Meat and Means Committee에 가서 위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땅콩의 300가지 용도를 발견한 것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가고 앞서간 이들의 경험담도 듣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와는 비교도 될 수 없고 차원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알 수 있을까요? 욥은 온몸에 욕창이 나서 입맛을 잃어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보 박사는 이른 아침 그의 위장이 공복일 때에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하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계시해 주십니다. 작은 땅콩 하나에 숨겨져 있는 300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를 알려주십니다. 금식 18일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합시다.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쓴 마음을 품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금식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과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고 적어보세요.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두려움과 압제의 영을 결박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악한 원수들과 환경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큰 물결이 자신을 덮쳤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의 크기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릴 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원수 악마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압제의 영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의 뜰에서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 있던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유대의 총독에게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도 자주 만나는 총독 빌라도와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치정부의 형태를 띄었다고 해도 이때 이스라엘은, 이 유대는 엄연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처형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제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빌라도의 판결로 예수님은 사형이 결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신 때는 유월절을 바로 앞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명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조금만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를 문설주에 바른 이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Passover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정결한 날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식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들여다보내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에 저해되는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을 논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들이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자기들은 이방인과는 서로 교제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거룩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이중성.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남의 손을 빌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야비함. 이런 것들이 유대 지도자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내면의 더러움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채로 보이는 것에만 깨끗함을 드러내는 풍조.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안 보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빌라도도 이런 모습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데려오는 사람, 예수님을 데려오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한테 데려옵니까? 지금 결과 다 결정시켜 놓고 그리고 나한테 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멋대로 해라. 이미 결정 다 해놨지 않냐, 네 마음에. 너희 멋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뜻처럼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이중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었는가?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어떨 때 이중적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미움을 그대로 품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에서 벗어날 것인가 라는 잔꾀들이 우리들 안에 즐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외치면서 나와 다른 이들은 저주하고 있는 이중성.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이중성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 독실할수록, 신념이 강할수록 이상하게 이런 현상이 조금씩 더 두드러지는 현상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주님을 빙자해서 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의 유익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면서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만의 거룩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거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 이것이 거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어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런 것이 거룩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것. 나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미워하는 다른 누군가를 죽이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은 결코 거룩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거룩이지요. 그 거룩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채우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죽였을 때 그 거룩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능력.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거룩,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의 종교, 이런 것들에 빠져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어느새 내가 되어버려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이룰 목표는 나의 욕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잘됨이고 성공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혼자만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도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거룩, 여러분 이런 거룩을 우리가 좀 지키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이러한 거룩을 좀 지니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통해 이웃에게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거룩.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자기를 죽여야 하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마저도 도대체 진리가 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거룩. 주님, 이런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중성 안에 빠져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시간이 점점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 자기의 독선에 더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중적인 삶,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덮어 씌우는 삶을
더 이상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쫓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